독일에 유학을 갔던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는 그때 상황이 그러했다 그럽니다. 주말이 되어서 TV를 틀면 주말마다 TV에서 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소프트 포르노가 방영이 되었답니다. 아주 강한 하드 포르노는 아니고 소프트 포르노가 주말마다 방영을 하더랍니다.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간 한국의 청년이 주말마다 보여주는 그 포르노 TV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분이 주말마다 그 포르노를 보면서 눈이 빨개져서 다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보고 나니까 이게 식상해지더랍니다. 굳이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비슷비슷한 그런 거니까 볼 마음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감각해지더랍니다. 그분은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음란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숨기는 문화인데 거기는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오픈을 시켜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해서 오히려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또 하나의 충격은 주말마다 보여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말의 영화, TV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헐리우드식 영화가 아주 많이 방영이 되더랍니다. 헐리우드란 미국이 만든 영화인데 그 헐리우드식 영화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미군은 선하고 나머지는 악한, 소위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다룸에 있어서 미군은 선하고 독일군은 악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헐리우드식 미국 영화이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주말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신들의 동족인 독일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영화에서 대부분 죽거나 심판을 당하는, 패배하는 그런 장면의 영화를 주말마다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말에 영화를 보는데 일본이 착하게 나오고 독립군이 악하게 나왔다 이런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자국민인 독일, 그 독일 군사가 미군들에게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주말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소프트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장면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아니 도대체 독일 사람들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길래 자국민들이 죽어나가고 패배하는 그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고 또 독일 시민들도 그 장면에 대해서 데모를 한다든가 반박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하는 동안에 그 친구들에게 물었답니다. 많은 친구들한테 묻고 왜 그런지를 여러 해를 공부하면서 경험한 결과 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만들었던 나치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과는 별개다고 본 겁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히틀러에 의한 나치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와 별개의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을 우리는 결코 행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분리, 과거에 좋지 못했던 역사에 대한 분리를 가지고 나와 다른 별개의 사람들, 소위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과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행한 국가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피해를 준 국가 배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일은 반복하여 사과를 하고
반복하여 배상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때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좀 다르지 않는가.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역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은 지겠지만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성의 의미로 그와 같은 드라마를, TV 프로그램을,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과거가, 아픈 과거가 내 삶을 부여잡아서 현재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그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오늘의 삶이 피폐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를 인정하되 그런 과거와 지금은 나와 별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과거에 매여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말을 되새깁니까? 너 이전에, 너 과거에 그러잖아요. 부부도 긍정지지 못한 부부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당신이 이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어떨 것인가, 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나라도 그러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미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는 것,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 삶을 더 잘 만들고 미래 삶을 더욱 좋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고 그런 기록들을 통하여 지금의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 삶을 더욱 좋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14절에 우리의 영혼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지혜가 왜 필요한가?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의 내 삶이 아무리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장래와 소망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전에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우리의 말과 관점이 바뀝니다.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전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작년에도 그러더니만 너 이전에도 그러더니만 또 그러냐 식으로 얘기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 새로워질 수 있어. 너 보니까 작년보다 달라졌네. 그 정도면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미래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미래에 두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어 좋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의 삶. 현재 삶도 좀 괜찮아야 하는 것이지 현재 삶이 미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현재는 어떠한가?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네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1번 매우 나쁨, 2번 나쁨, 3번 좋음, 4번 아주 좋음.
자, 여러분 현재는 어떻습니까? 매우 나쁨. 없네요. 나쁨. 없습니다. 좋음. 좋음도 없네요. 아주 좋음. 나머지는 뭡니까? 네? 보통? 보통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 너무 좋다라고 말한다면 남들이 저 사람 뭐래 좋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뭐 좋은 정도. 좋음. 근데 우리가 내 삶을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진짜 좋은가? 뭐래 좋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참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에 내 삶의 좋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좋음에서 나쁨으로 변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비교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본다면 개척교회인데 큰 교회보다는 작습니다. 더 적은 교회보다는 큽니다. 큰 교회를 비교하면 괜히 기가 죽는데 우리가 더 적은 교회를 비교하면 몸에 기사람 되니까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항상 비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저 그런 거죠. 그저 그런 늘 그저 그런 거예요. 왜? 이쪽 보면 나빴다 이쪽 보면 좋았다. 그렇게 살았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 여기서 악인이라면 쉽게 말하여 불신자. 불신자가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 불신자 있는데 잘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까? 저 친구 분명히 잘 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나보다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이라든지 자식들이 또 뭐 분명히 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불신자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불신자의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게 되고 그 잘 나가는 불신자와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에 나의 좋음이 점점 나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잘 살면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의 잘 나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좋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나 혹은 정말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인데 좋지 못한 사람인데 너무 환경적으로 잘 나가는 걸 보면 위축될 수 있고 나의 좋음이 나쁨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불신자나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할렐루야. 악인들, 불신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무엇이 없다?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등불 같은 것은 곧 꺼집니다. 꺼지고 마는 겁니다. 잘 아시는 하루살이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매미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매미 엄마도 부르고 식구들 불렀습니다. 얘야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렇게 말하니까 매미가 하루살이 놀다가
얘 엄마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일 보자.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대답해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만 살면 끝인 거예요. 이 말씀처럼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자의 삶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그날로 만족하는 것. 분명히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그러면 하루살이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매미가 집에 들어가다가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와 부럽다. 너는 어찌 내일이 없노? 그러겠어요? 불쌍하죠? 불쌍해라. 내일을 모르네. 내일이 없네. 내일이 없다. 성경은 행악자들, 불신자들에게 내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지옥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잘 나가서 교회를 올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 잘 나가니 교회 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뭔가 깨지고 실패하고 문제가 있어야 누군가를 찾을 텐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 자식들도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에이그 째째째하게 째째 교회나 다니고 말이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내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하루살이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미래가 있는 너희의 삶을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운 틀이 막혀서 계속 도망을 다닐 때 먹는 문제가 굉장히 혼핍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발이 부자였어요. 양도 염소도 많아서 들에서 치고 있으면 이제 목동들이 양을 지키는데 막 나쁜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다윗이 도망 중에 피해 있었습니다. 피했다가 이 나발의 무리들을 양이나 염소를 뺏으러 온 무리가 있으면 다윗이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양과 염소를 치면서 다윗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양무리를 잘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너무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 나발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랬어요. 평상시 도움을 주었던 보여주었던 나발에게 도움을 주러 보냈더니 이 나발이 한 말이 뭡니까? 나발이 한 말. 이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말에 동량은 해주지 못할 망정 무엇을 하지 말라? 쪽방은 깨지 말랬습니다.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그 내미는 쪽방을 깨면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쪽방을 여기서 다른 데 가서 얻어먹지 쪽방을 깨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나간 못난 종이다 그렇게 말했고 나는 네가 어디서 온 놈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과 염소를 지켜줬는데 그렇게 도움을 줬던 다윗에게 주인을 떠난 나쁜 종이다. 그리고 어디서 온 놈인지도 알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변망덕하지 않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놈이 그럴 수 있나? 그냥 도와주기 싫다 그러면 안 도와주겠다 하면 되는데 쪽박을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을 징벌하기 위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다윗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의 어려운 고비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당했을 때의 다윗의 행동은 미래의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발에 대처하는 장면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대를 몰고 와서 나발을 뒤엎어버렸다면, 죽여버리고 양들을 뺏어왔다면 소문이 어떤 소문 나겠습니까? 와, 다윗 무서운 사람이지. 사울왕하고 다를 바가 없대. 다윗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면 감동돼.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 돼서 인내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행동을 하나님 막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발이 죄를 저질렀는데 나발의 아내가 이 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의 조언을 다윗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나발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불과 며칠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리십니다.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자 나발의 모든 재산과 나발의 아내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다윗의 것이 됩니다. 다윗이 만약 화를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이놈 이리 와! 나발! 요걸 느끼면서 징벌을 했더라면 어느 정도 화는 풀리고 재물은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내의 조언을 듣고 순진히 물러갔더니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내 종 다윗을 욕해? 이 변만독한 놈?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나발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부자였고 잘 살았고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중에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가는 길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갚아주고 싶죠. 갚아야 되죠. 적어도 세대 맞았다면 세대는 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본전치기는 해야지. 그렇게 맞고 뺏기고 난 뒤에 바보처럼 살아가면 됩니까? 내 속에 화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참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받은 대로 돌려준다.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러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여 더 나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 이게 믿음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입니다. 14절 마지막 구절에 너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만약 너한테 악행하는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똑같아져. 너에게 하루살이같이 행동하는 그 자와 똑같은 삶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살이와는 다르게 살아라. 하루살이가 지어박을 때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하루만 참으면 그놈 죽고 맙니다. 그 하루를 참지 못해서 군대를 보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일왕 될 때까지 20년입니다. 20년. 사울왕 때문에 고난받은 총 세월이 20년이에요. 그 20년을 고난 가운데 보내는데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얼마든지 안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지지하고 기회도 주어지고 군대도 많아졌고 모든 상황이 얼마든지 사울에게 안갚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도망다녔지만 나중에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을 사울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가장 먼저는 함께한 사람들이 보죠. 다윗의 사람들이 본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보죠. 하나님이 보시죠. 그와 함께한 신하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이분 위에 목숨 걸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진짜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목숨을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탄생됩니다. 최고 용사, 3인의 용사, 두 번째 3인의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 적어도 다윗에게 이 40명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 그 시원한 우물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너무 도망을 다니다 힘들었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넋두리고 그랬죠. 고향 땅에 그 우리 집 옆에 우물물 참 시원한 물 좋았는데 그 말을 사내 용사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도로 가잖아요. 적군을 해치면서 야, 내 주가 고향 땅 물 먹고 싶다 하는데 야, 우리 물도로 가자. 누가 갈래? 사내 용사가 내가 갈게. 적군을 해치고 그 물도입니다.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자기 주군이 떠오르 한 것도 아니고 그 주군이 넋두리를 듣고는 이 용사가 그 큰 용사들이 물도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왕의 그 고난 속에서 도망자 길을 걸을 때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노 조절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내뱉지 않고 의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바세바 사건 터지고 인구조산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들 터집니다. 신하들이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이 잘못해도 다윗에게 서는 신뢰가 안 되어집니다. 백성들도 대부분 다윗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복 주십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했다. 하나님도 복을 주신 겁니다.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미래.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잘 나가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부가 부당하게 취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부자 될 때가 많아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헛된 거예요. 그런 재물은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부자들의 재물 부러워하지 말고 부자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히려 뭐 하라?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나누어줘요. 너무 박한 것 아닙니까? 성경이 나누기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아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선한 데 많이 베풀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따를 때 너 미래가 좋아지는 것이고 미래가 투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투자. 우리 교회 옆에 카인테리어 있지 않습니까? 카인테리어 이제 빈터입니다. 이 사장님이 땅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이 1, 2년 뒤에 10배로 오른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1, 2년 뒤에 이 가격에 10배가 오른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돈이 있어서 삽니까? 빚을 내서 사시겠어요? 확실하다면 1년이나 2년 뒤에 확실하게 10배 오른다면 삽니까? 안 삽니까? 뭐 저만 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은 뭐 돈이 많아서 안 사도 돼요? 그런 거 안 사고 살 거예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1, 2년 안에 확실히 오른다면 빚을 내서도 삽니까? 안 삽니까? 10번이면 10번은 사죠. 왜 안 사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는데 사야지. 저는 안 사겠습니까? 저도 사죠. 무슨 수를 썼는데 간에 2년만 빚 갚으면 되는데 왜 뭐 안 삽니까? 삽니다.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확실성이죠. 확실성. 저 땅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모르니까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하는 것도 내가 사가는 집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사간 집이 1년 뒤에 10배로 2배로 오른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확실하면 하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확실할까요? 무엇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확실입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성,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네가 베풀어주면 너의 미래를 내가 복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내가 복주겠다. 미래, 너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 베푸는 삶은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현재 삶이 사랑받을 수 있고 너의 미래의 삶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터를 담는 것이다. 미래에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간다에 베푸는 내용은 그러합니다. 오늘 주보 읽는 걸 보셨습니까? 주보 읽는 거. 그 장로님이 돕는 교회 목사님, 빌 목사님, 건축을 하다가 실패하고 망고나무 밑에서 시작한 교회가 짓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중에 유년 비전 소식을 듣고는 찾아가서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중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지어드렸더니 지금 지어드린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명이 넘는 교회가 내 것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교회 입구에는 항상 그 장로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지은 교회.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크게 내 것을 손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베풀으신 그 아름다운 결과들, 미래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에 너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악한 자의 것 소망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잠언 24장 앞에 있는 2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속의 재물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재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재물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입니다.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 말씀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미래가 있으니 그 미래를 가슴속에 간직함으로 현재가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주의 말씀 가르침 속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좋은 미래와 좋은 현재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